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혹시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다르지는 않습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고 믿는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태초란 말은 처음, 시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태초로 번역된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기원, 오리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천, 프라임 소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구약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아르케로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하면 예수님을 시작을 가지고 계신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단 같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표현이나 혹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볼 때는 그 본문의 태초는 다른 좀 태초입니다.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자체는 그 스스로 존재하며 다만 그 안에 만물들이 개별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한다라고 생각했던 헬라인이 사용했던 언어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원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만물과의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말씀이신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이 그 복음서의 서두에서 예수님의 그 신적 본질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돼야만 그분의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신성이 부인된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일이나 부활하심이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구속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확신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믿을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남녀 혹은 빈부와 기천, 건강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이들, 그런 것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며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열심이 없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안 청년부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에서 정말 현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진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에 자꾸 이제 치여서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자꾸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